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관찰하고 배워야 할 아주 특별한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부처님의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낯설게 느끼거나 심지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처님을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 천상과 인간의 스승, 무수한 중생들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주신 분으로만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 그분 또한 한 인간이셨고 또한 한 아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부처님께는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라훌라였고 경전에 전해지는 부처님과 라훌라의 부자 관계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 내용은 지극히 깊고 소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침을 준 일화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성장의 길, 수행의 길,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에 등불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경전에는 부자간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소박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라훌라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교육은 세속적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꾸짖지 않으셨고 벌을 주지 않으셨으며 억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항상 올바른 시기와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여 아들의 마음에 도덕 선정,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역사적 배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분 즉 태자 시타르타는 인류를 위한 해탈의 길을 찾고자 궁전을 떠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출가를 결심하여 떠난 바로 그날 라훌라가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한 아들이 막 세상에 태어난 그날 그 아버지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을 찢는 일이겠습니까? 아내 또한 막 출산한 순간에 남편이 떠나는 것을 보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태자는 떠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책임이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난 날 버리고 떠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중 여러분, 세속적 눈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최고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도피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버리려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길을 찾아 언젠가 돌아와 아들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무수한 중생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 지혜와 깨달음과 해탈의 유산을 전해주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실로 성도하신 뒤 부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직접 라훌라를 가르치셨습니다. 7살부터 시작하여 10살,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까지 부처님은 아들을 수행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라훌라는 젊은 나이에 깨달음을 성취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깨달은 스승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도덕에서 선정, 그리고 지혜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이끌어 성자로 만든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현대의 부모들은 이 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의 자녀 교육 방법을 자신의 가정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물질적 재산뿐 아니라 정신적 가치, 도덕과 지혜의 씨앗을 자녀에게 전해 그들이 인생길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들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부분, 즉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가르치신 세 단계의 교육 과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울라가 7살 때 부처님은 도덕을 가르치셨습니다. 10살 때는 선정내면의 안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지혜, 즉 해탈의 열매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세 단계는 서로 연결되고 보완되며 깨달음으로 가는 연속적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불교의 세 기둥, 계, 정, 해에 해당합니다. 즉,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아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울라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성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길에서 사랑과 깨어있음 그리고 불법의 빛으로 동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단지 부처님도 한때 아버지였고 아들을 세심하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깊이 감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교에서 부자 관계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영적 빛의 계승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금은보화를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더 위대한 유산, 즉 자유와 안락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 이야기와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지혜 속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한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도덕은 가장 첫 번째 토대입니다. 도덕이 없으면 지식이나 재능, 심지어 지혜조차도 양날의 검이 되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이해하셨기에 아들 라울라가 겨우 7살 되었을 때부터 어린 마음에 도덕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정직이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라울라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라울라는 이제 막 사미가 된 어린 소년이었고 다른 아이들처럼 천진하고 장난스럽고 말의 책임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사건을 통해 부처님은 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날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신 부처님께서는 발을 씻으셨습니다. 당시 비구들은 정사에 들어가기 전 발을 씻는 풍습이 있었고 그릇에는 아직 조금의 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울라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라울라야, 이 그릇에 조금 남은 물이 보이느냐? 라울라가 대답했습니다. 예,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수행자의 삶은 이 남은 물과도 같이 하찮은 것이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단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7살 소년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라울라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이자
스승님 분께서 자신의 거짓말을 지적하셨으니 어떤 꾸짖음보다 더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릇에 남은 물을 버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수행자의 삶은 이렇게 버려진 물처럼 무가치하다. 그리고 그릇을 엎어놓으시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수행자의 삶은 이 엎어진 그릇처럼 텅 비어버린다. 마지막으로 그릇을 바로 세우고 틈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수행자의 삶은 이 그릇처럼 새어나가고 만다. 대중 여러분, 이것은 단지 7살 아이를 위한 교훈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주는 경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의 작은 사물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깊이 있는 비유로 거짓말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결론 지으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짓지 못할 죄악이 없다. 그러므로 라훌라여, 장난이라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유의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때리거나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주 부드럽고도 깊이 있게 가르치셔서 아이로 하여금 평생 잊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교육의 방식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지혜로 깨우치는 교육입니다. 그 교훈을 통해 라울라는 단순히 거짓말이 나쁘다는 사실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의 행동을 비추어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라울라야, 거울은 무엇을 위해 쓰이는가? 세존이시여, 거울은 비추기 위해 쓰입니다. 옳다.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몸으로든 말로든 마음으로든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 이 행동이 자신이나 다른 이에게 해가 되는가? 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롭다면 행해도 된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자기 성찰을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부모의 명령에만 따르거나 벌을 두려워해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피고 분별하여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도덕의 토대입니다. 금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선택과 자유로운 책임 위에 세워진 도덕입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도 함께 실습해 봅시다.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은 이로운가? 이 말은 자비와 안락을 가져오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소 지으며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속에서 그 의도를 놓아버리십시오. 이것이 곧 자신을 거울에 비추는 방법입니다. 저는 일상 속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립니다. 부모는 자녀가 거짓말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종종 크게 꾸짖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꾸짖을 때 과연 자녀가 진정으로 깨닫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대개는 두려움 속에서 더 교묘하게 숨기려 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올바른 때를 기다리고 구체적인 비유를 사용하며 자녀의 마음속에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발아하여
평생을 함께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라훌라의 물그릇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정직이야말로 모든 도덕의 기초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다면 언제든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이는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한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과를 인식하고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어 보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훌에게 단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혹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지혜로운 이에게 찾아가 참회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 억압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언제나 돌아올 길을 열어준다면 그 아이는 올곧은 인격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는 정직함을 지니고 비록 잘못하더라도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거짓이 낳은 많은 폐해들을 목격합니다. 시험 부정부패, 인간관계와 사업 속의 기만까지. 곱씹어 보면 모두 어린 시절 정직을 배우지 못한 작은 씨앗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도록 가르친다면 그들은 정직하고 믿을 만한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며 사회는 훨씬 더 고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일, 단 한마디, 진실한 말, 거짓 없는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 라훌에게 주신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생한 의미를 지닙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깊이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며 우리가 가장 최근에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비록 작은 거짓말이라도.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실을 말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도덕의 씨앗을 심고 있으며 그 씨앗은 자손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에게 물그릇의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울 하나 이야기 하나, 삶 속의 정직한 행동 하나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길을 잇고 다음 세대에 도덕의 씨앗을 심는 방법입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훌라가 7살에 배운 첫 교훈 도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의 성장에 든든한 토대를 놓았고 이후 선정과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 스승, 보호자들 또한 이 교훈을 실천하여 자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라훌라의 어린 마음에 도덕의 씨앗을 심으신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도덕은 토대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이 굳건히 서려면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불법에서 그 기둥은 바로 선정입니다. 특별한 것은 라훌라가 10살이 되자 부처님께서 본격적으로 명상을 가르치셨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교리나 고상한 철학이 아니라 단순하고 친근하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극히 깊은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라울라는 함께 행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요한 저녁, 평화로운 마을길, 부드러운 흙길 아래 발걸음 푸른 하늘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버지이자 깨달은 스승과 10살 된 사미소년이 천천히 평온하게 한 걸음씩 걷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명상의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라울라는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마음이 쉽게 산란했습니다. 행선 중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즐거움이 일어나고 잡념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야, 너는 너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나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 내 것, 자라는 집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언뜻 단순해 보이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무아의 핵심을 담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들에게 나의 것, 나 자아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이르신 것입니다. 10살 소년에게는 어려운 법문이었지만 부처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우리 자신의 10살 무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나이는 꿈과 욕망으로 가득하며 때로는 불안과 반항으로도 가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아셨기에 아들에게 허망한 나를 비추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날, 라울라는 자신의 유치한 생각 때문에 아버지께 꾸지람을 듣고 부끄러워져 직접 명상의 방법을 청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기본적인 수행법을 전해주셨습니다. 라울라야, 너는 땅처럼 명상해야 한다. 땅은 더러운 것이 닿아도 싫어하지 않고 향기로운 꽃이 놓여도 교만하지 않는다. 땅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받아들인다. 너도 땅처럼 수행하면 좋고 시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물처럼 명상해야 한다. 물은 모든 것을 씻어주되 그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너는 불처럼 명상해야 한다. 불은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향기로운 것이든 역겨운 것이든 가리지 않고 태운다. 너는 바람처럼 명상해야 한다. 바람은 숲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산을 넘어가지만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허공처럼 명상해야 한다. 허공은 모든 것을 담아내지만 여전히 넓고 걸림이 없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참으로 오묘한 말씀입니다. 땅, 물, 바람, 허공처럼 명상하라.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수행 지침이었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라울에게 자비 명상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키우고 악한 마음을 씻어내고 불만을 뛰어넘어 기쁨을 일으키며 사랑과 증오를 넘어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호흡 관찰 명상, 즉 암반념을 전수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을 기르고 몸과 마음을 자각하며 지혜를 키우고 완전히 놓아버리는 단계까지 하나하나 세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마지막 숨을 내쉴 때조차도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호흡 명상은 결코 출가자만의 수행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학생도 일상에 치이는 어른도 누구나 잠시 앉아 호흡을 따라가며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주신 선물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가르치며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겨우 10세, 14살 된 아이들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명상이 본래 인간의 마음 속에 씨앗처럼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길러주면 그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학업, 성적, SNS, 또래 관계 등 수많은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은 쉽게 산란하고 불안해집니다. 이때 부모와 스승이 호흡 명상, 행선, 자비 수행을 이끌어준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강한 내적 힘을 키워 삶의 도전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명상을 필요로 합니다. 명상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기술이 아니라 본래의 고요한 자아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실습해 봅시다. 두 어깨를 내려놓고 눈을 가볍게 감으십시오. 들이쉴 때 나는 숨을 들이쉰다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내쉴 때 나는 숨을 내쉰다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그저 이렇게 한 호흡, 두 호흡, 세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차츰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질 때 우리는 그 평온을 자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전해주신 그대로입니다. 라훌라는 10살에 아버지로부터 직접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가르침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성인이 되어 해탈에 이르게 된 것도 바로 그 씨앗 덕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며 기억해야 합니다. 늙은 뒤나 고난이 닥친 뒤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명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5분만이라도 앉아 호흡을 따라가게 하고 몇 걸음만이라도 깨어있는 발걸음을 걷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이렇든 라울라는 7살에 도덕을 배우고 10살에 선정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도덕은 올곧은 삶의 기초가 되었고 명상은 마음을 지켜주는 내적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아버지의 지혜였습니다. 세속의 아버지는 글과 기술을 가르칠 수 있지만 깨달은 아버지는 삶을 가르치고 마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한 호흡 한 걸음 속에서 안주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처럼,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허공처럼 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사랑과 평온을 기르고 호흡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법당을 나설 때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주신 명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울라의 성장 두 번째 단계 명상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도덕의 기초 위에 선정이라는 기둥을 세우면서 그는 인생의 두 보배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보배 해탈의 지혜를 전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서 외아들 라울라를 가르치신 두 단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살에는 도덕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10살에는 선정의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부처님께서 아들을 결코 우연히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억지로 지식을 주입하거나 추상적인 교리를 암송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듯 단계적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라울라가 20살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아들이 충분히 성숙했음을 아시고 마지막 열매인 해탈의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훌라와 함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고요한 숲, 울창한 나무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빛. 그곳에서 부처님과 아들은 나무 아래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화려한 의식도 많은 대중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이 숲의 고요 속에서 마주 앉아 위대한 법담에 들어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야, 수행이 무르익은이라면 무상, 무아, 고를 깊이 관찰해야 한다. 그래야 해탈의 길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법의 3법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듣는 말이지만 실제로 깊이 관찰하여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들이 이미 13년간의 가르침을 통해 충분히 준비되었음을 아셨습니다. 부처님은 먼저 무상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오늘 아름다운 것은 내일 시들고 오늘 강한 것도 언젠가는 약해집니다. 이 몸조차 무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상을 알면 집착도 교만도 절망도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무아를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몸, 느낌, 인식, 행, 의식이 모여 임시로 형성된 것일 뿐 영원한 자아는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허망한 자아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또한 고를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비관하라는 뜻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은 본래 고통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비로소 해탈을 향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20살 청년 라울라가 아버지 곁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숲속 고요 속에서 아버지의 가장 진실하고 깊은 법음을 듣고 있는 순간 그 가르침은 감로수처럼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라울라는 새로운 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곧 해탈의 지혜의 장이었습니다. 후대의 경전에는 라훌라가 젊은 나이에 깨달음을 얻은 성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덕 선정 지혜라는 단계적 가르침의 결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삼위도 아니고 아버지가 부처님이신 것도 아닌데 이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사실 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매우 많습니다. 첫째,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상을 관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 시들물 알고 아이가 자라 떠나감을 알며 가까운 이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자연의 법칙임을 받아들입니다. 무상을 알면
우리는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삶을 더 충만하게 살며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둘째, 우리는 아집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자 부부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은 대부분 각자가 자신의 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나가 허망한 조합일 뿐임을 깊이 보면 우리는 집착과 분노를 내려놓고 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고를 직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는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 도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전환의 길을 찾습니다. 고통 뒤에도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팔정도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부모는 흔히 자녀에게 재산이나 땅 금전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무상하여 결국 사라집니다. 진정으로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지혜입니다. 세상을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며 내려놓고 평온히 살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만일 자녀가 무상을 받아들이고 아집을 놓으며 고를 전환할 줄 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남기신 것이고 오늘 우리도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며 잠시 1분간 관찰 수행을 함께 해봅시다. 눈을 감고 깊이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관합니다. 이 몸은 무상하다. 내쉴 때 관합니다. 나는 아집을 내려놓는다. 다시 들이쉴 때 관합니다. 괴로움은 진리이다. 내쉴 때 관합니다. 그러나 괴로움 속에서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단 한 분의 관찰만으로도 우리는 부처님께서 옛날 숲속에서 라울라에게 전하신 지혜의 맛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세 단계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도덕, 선정, 그리고 지혜. 이것이 바로 불교 교법의 세 기둥, 계, 정, 해입니다. 또한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세 가지 선물입니다.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호흡 속에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치며 세상을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비록 집 한 채, 땅 한 평, 많은 돈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장 값진 유산, 참된 행복과 평안, 그리고 자유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라훌라를 가르치신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지극히 깊은 여정이었습니다. 7살 소년에게 정직의 교훈을 주셔서 도덕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는 명상의 수행을 가르치시며 땅물, 불바람, 허공처럼 마음을 넓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무상, 무아, 고를 관찰하는 해탈의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세 단계, 세 걸음, 그것은 2000년 전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넘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바로 불법의 세 기둥 개정해의 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직을 배운 아이는 올곧은 인격을 갖추고 청소년기의 명상을 배운 이는 삶의 풍파를 견디는 힘을 얻으며 성인이 되어 무상무아, 고를 관하는 이는 지혜로서 평온히 살아갑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녀 교육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큰 학교에 보내고 많은 재산을 남겨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과 라울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음의 빛, 도덕의 씨앗, 명상의 호흡, 그리고 지혜의 눈길입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빼앗길 수도 없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저는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바른 본보기가 없다면 자녀는 여전히 길을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라훌에게 단지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를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진실로 사는 삶 깨어있는 삶자비와 지혜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훌라는 평범한 소년에서 젊은 나이에 성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부처님은 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부모와 스승으로서 인내하며 올바른 때를 기다리며 부드러운 말과 구체적인 비유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를 비추어 보게 하고 행동을 성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앉아 호흡을 따르게 하고 한 걸음씩 깨어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낙엽 하나에도 무상을 보고 꽃 한 송이에도 무아를 볼 수 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가정은 작은 도량이 되고 부모는 스승이 되며 자녀는 불법의 씨앗이 되어 부처님의 빛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오늘 법문을 마치기 전에 잠시 함께 앉아보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눈을 감고 깊이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부모님을 떠올리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떠올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기르고 있는 새싹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서원하십시오. 저는 부처님의 자녀 교육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제 가정에 도덕, 선정, 지혜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자녀와 후손에게 평안과 사랑과 지혜의 유산을 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서원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전환의 길을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부처님과 라울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부모와 자녀가 그 속에서 길을 비추는 빛과 마음을 기르는 평안과 나눌 수 있는 행복을 발견하기를 발원합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살고 고유한 마음을 지키며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그것이 곧 부처님의 길을 잇는 것이며 자손들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산을 전하는 길입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